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월 5일 금요일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 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모든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 특별히 이 시온 왕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헤스본 왕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시는 이야기, 그들을 정복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데 모세가 첫 번째 시온에게 이렇게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과하게 해달라. 그리고 돈을 받고 양식을 팔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라 이렇게 이제 우리 이야기가 우리 어제 묵상할 때에 세일에 있는 그 에서의 자손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들 또 모압 사람들을 지나갈 때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 헤스본 왕 시온 또 이 시온 왕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니 너희는 담대히 나가서 그들과 싸우고 그것을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시온에게 보내는 첫 번째 메시지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에 대한 이야기였고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연결되어졌을 때에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약속이 명령의 형태로 주어져서 순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폭력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제 전쟁을 누가 먼저 걸어오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고 또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성경 구석구석에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출애굽 당시에 바로와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들의 성품이 완악해져서 그 어떤 그들에 대한 재앙이나 또 전쟁에서 패배나 정복을 당하는 것이 그들의 그 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나 심판의 모습인 건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퀘션이 있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좀 그 원리 같은 거를 좀 찾아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져 있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음,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정복자의 모습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강제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떤 자연스러운 결과 아니면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좀 우회적인 방법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먼저 내미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정복자로 너희들 앞에 서기를 원한다가 아니고 평화에 대한 이야기, 또 공존에 대한 이야기, 관용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그들이 그것을 거절했을 때에 이제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개입,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온 왕과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의 땅, 또 그의 사람들, 그의 백성이죠. 우리가 그의 아들, 그의 백성, 그의 모든 성읍,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진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다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걸 문학적인 표현으로 볼 거냐 아니면 문자적인 성취로 볼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그 당시의 문화 이런 부분들 또 상황들을 볼 때에 이제 어, 철저하게 그 땅이 점령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길르앗까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시온이라고 하는 왕과 그 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요단강 동쪽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게 돼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그 므낫세의 이제 므낫세 지파의 인구의 반틈이 요단강 동편에 살게 되는데 왜 거기에 살게 되었는지 그 땅을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해서 소유하게 되어졌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부분, 에서의 족속이었던 에돔 그리고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정착하게 하고 또 그들이 유지되어지고 지속되어지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그리고 그들에게 그 땅을 줬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쟁취해내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한 번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평화롭게 지나가게 해 주길 요청하나 시온은 거절하고 대적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온을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시온을 응징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변변한 무기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이길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투는 두고두고 기억되는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전쟁의 전초전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게 해주는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적들도 변함이 없을 테지만 우리만 변하면 됩니다. 불신에서 믿음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화친을 제안합니다. 처음부터 시온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의나 합의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리하게 강행하면 안 됩니다. 내 뜻을 관철하고 내 길만 가느라 이웃이 당하는 해를 외면하거나 또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싸웠을 때 아모리 사람에게 패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싸웠을 때는 아모리 사람의 나라 시혼을 정복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전략을 세우는 것보다 선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면 하나님을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내가 추진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사람 시온의 땅을 점령했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암몬의 땅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밟은 것은 모두 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땅을 밟기만 하면 밟은 만큼 다 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든지가 아니라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 땅은 절대로 넘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는 절제와 양보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에서 주장할 때 지혜와 관용, 배려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으로 바라보는 균형 잡히고 건강한 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자랄수록 삶을 관망할 줄 알게 하시고 서두르지 않는 또 여유와 또 믿음의 몸짓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